모여들었어요. 세상은요, 마귀는요, 기독교인들을 탄압해가지고 이제 반도 넘는 교회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방송에서 그러더라고요. 50% 넘는 교회가 생명을 잃었다, 영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이쯤 되면 마귀는 사기가 충천할 겁니다. 나머지 50% 교회인지 몇 프로 교회인지 모르지만 사정없이 공격할 거예요. 어떤 공격을 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내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그런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 마귀한테 백전백패하고 말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돼버렸어요. 2차 접종 완료자만이 대중식당에 들어갑니다. 귀빈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못한 미접종자는 귀빈을 만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살아야 신앙도 필요 있는 것이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제가 나중에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중에는요, 백신 2차 접종 받고요, 6개월이 지나서, 처음엔 안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나더니 팔에 마비, 목에 마비가 오고 팔저림이 심해가지고 저를 만나면 자꾸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모님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안차를 좀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마귀의 공격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그럴듯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아닙니다. 과학자들은요, 어떤 유전자를 발견했냐면요, VNET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과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되 자기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종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자가. 그러나 백신이 투여되고 나면 그것이 점점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싫어지고 노동력을 잃어버리니까 이제는 말씀 볼 때 자꾸 피곤하면 사람들이 쉽게 물러서거든요. 나중엔 이게 점점 시야가 좁아지므로 무슨 일을 합니까? 교회에 다니는 걸 싫어해요. 예배가 싫어요. 예배가 싫은 거 나타나는 건 뭔지 알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가 싫어집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다녀요. 누가 다니니까 다녀요. 지 의지로 버티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의지는 얼마 못 가서 마귀에게 가장 취약 부분을 들춰냈기 때문에 마귀가 심장에 착사를 꽂아버려요. 근데 교회 그만 다니겠다.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래서 교회는 아마 다 영국을 비롯한 각 나라 유럽처럼 기독교는 우수수 무너지는 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마귀가 제2차 공격에 전부한 것처럼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의 군대에게 있어서 이대로 열세에 놓여지게 되면 팔레스타인 어디에서도 머물러서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강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윗의 군대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2차 공격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본서에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라고 합니다. 전자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로되라는 말과
후자의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뉘앙스는 다릅니다. 전자는 공식적인 걸 말해요. 교회의 대표 기도 아니면 자기 개인 기도, 문제를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라고 하는 뉘앙스는 뭐가 깔려있냐면 부자지간의 일상적인 소통을 말합니다. 스스럼 없이 하는 대화.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아버지 이번엔 이걸 주셔야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소통이 잘 되니까 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는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바로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 정말 네 삶 가운데 네 신앙에서 확실한 전선을 알고 마귀를 파괴하고 네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적들을 완전히 물을 훑은 것 같이 싹 그냥 훑어버리고 싶냐? 그럼 너 하나님하고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뭔가요? 우리의 사고가요, 생각이요, 마음가짐이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또 이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는 문득이요, 이번 추수감사절,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엔 무엇을 위해 감사할까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지만 우리 집사람한테 제일 먼저 감사하고 우리 애들한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제 들었습니다. 문득. 항상 부모의 편에 서주려고 하는 자식들, 부족해도 남편 편에 서보려고 애쓰려고 하는 아내, 이런 걸 다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데 이 두 가지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다 했으니까 추수감사절날 어떻게 감사할래요? 난 그날 감사하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이런 아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아내와의 사랑의 열매로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선을 가르쳐 준 건 뭘까요? 전면전하지 마라. 그렇다면요, 왜 블레셋은 굳이 이스라엘에게 전면전을 포고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그 용맹함을 떨쳐보였던 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 사람은 전면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블레셋의 전략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아무리 전략이 완벽해도요, 하나님만 하겠어요?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고 전쟁 경험이 많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만 하겠습니까? 그걸 다윗이 잘 알아요. 왜 그러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전면전 하지 마라. 어떤 때는요, 때로는 사업의 자존감 때문에, 또 공부하는 학생의 자존감 때문에 정면으로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라. 너 다친다. 그냥 힘 빼지 말고 뒤로 돌아가라. 본세에서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그래요. 지난번에도 2달 전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르바임 골짜기에 뽕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내려야 되는데 여 밑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올라가는 꼭대기가 상당히 크다고 그래요. 그게 뭐 길이가 5km고 폭이가 3km니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올려다 놓고 다윗의 군대가 이쪽 저쪽으로 해서 등에서 막 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쳤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 블레셋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겠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싸워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어요. 우리의 신앙도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먼저 성령이 앞서 가셨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막혔던 부분을 예수님이 뚫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삼는 사람만이 잘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맞아요. 그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즉 말하자면 승전보, 개선하는 군사들의 행진곡 소리가 발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척척척척 영성 말하는 겁니다. 영성. 여러분의 귀가 열리시기 바래요. 이 귀 말고요, 하나님의 영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저기가 전선이다. 가서 싸우라. 네 손에 붙였다. 그건 네 것이다. 가서 가져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무시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가능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소리 듣는 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수능생들이 그 시험 치다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그 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내 항공기 이착륙도 금지시키지 않습니까? 그 근처 수능 그 보는 학교가 있으면. 근데 그걸 들으는데 어떤 데는 잘 안 들려져서 그것 때문에 재시험을 또 내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소리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거 놓쳐버리면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승전보의 소리는 안 들으면 패전이에요. 들어야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소리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오늘 본서의 취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준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저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라고 합니다. 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블레셋을. 그리고 대성을 또 해요. 패전하는 병사들이 자그만치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도망을 칩니다. 엄청난 거래요. 그냥 놔둬도 될 텐데 가서 무찌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열방 가운데 소문난 대성을 하게 하여 다윗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계시를 지구상에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인도적 섭리가 여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추격을 하고 패주를 당한 블레셋 군대를 그냥 수도 없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다 이스라엘이 거둬들어 대성을 해요. 하나님은 2차 공격을 블레셋으로부터 안 시켰으면 좋을 걸 왜 2차 공격을 시켰을까? 그냥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넌 세계 머리가 되지 않냐? 야,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이스라엘의 주님으로 끝날 것이냐? 전 우주적, 범우주적 사건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아담과 하와의 이후의 후손들이 다 그 죄를 유전받아서 지옥으로 갈 건데,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여튼 하나님을 닮은 사람 일이야. 건전하게 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야지. 그러니까 범우주적 사건으로 알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 팔레스타인 열국에 알려졌습니다. 저 사람을 건들면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요, 그 아버지의 혜택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해도 그 아버지를 닮은 데다가
아버지보다 신장은 고나 배나 더 큰 사람이 저걸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은요, 그 아버지에게 뒤따라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기 위해서 기브온산당에서 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왜 그래요? 그 아버지가 신정정지를 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서 모든 전설을 확보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기브온산당에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건 뭘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물질을 관리 못해서 예배 빠지는 게 아니라 예배 못 드려서 한스럽게 만드는 것이 정상적인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아가지고요, 물질만 누려서 저택에 살고 자녀들 잘 살게 하고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사방백리의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의 기부 사상, 그리고 그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던 것처럼 누구 집안에 축복받은 집안의 가문이 세상에 알려지는 거예요. 성읍거리, 도시 말이에요. 서울 장안에 아니면 경기도 도시 곳곳에서 누구네 집. 옛날에요, 조선 고종시대 때 최씨 부자라고 경주에 있었어요. 최씨 부자 하면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게 살만 나는 것이지 나만 잘 살고 저 옆에서는 죽거나 말거나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류를 사랑하사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도 사람들을, 가난한 자를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직장도, 사업도, 공부도 전선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확보하여 날마다 승전보를 듣고 승전보를 세상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